네,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성경 요한계시록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할 말씀의 주제는 그리스도인의 소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도님과 말씀 교제를 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일어난 지 이제 2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불신자나 또 이단 집단에 있는 사람들만 코로나에 걸리는 게 아니고 성도님들 가운데도 이렇게 오미크론 바이러스에 이렇게 감염되는 이런 어려움들을 경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최근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인해서 기름값이 오르고 또 원자재 값이 오르는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고통이 있는 게 아니고 동일하게 한국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어려움을 갖게 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이 땅에서 이런 어려움들을 동일하게 경험하는 것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또 세상에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는 어려움이나 동일한 어려움을 우리도 경험하게 되는데 그런데도 나는 왜 주님을 믿어야 되는 것인가? 물론 여기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또 든든한 이런 마음으로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또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이런 복이라는 것이 정말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을 이렇게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에 대한 해답을 주는 것이 요한 계시록입니다. 오늘은 성도님들과 함께 성경에 나타나 있는 장차 믿는 성도가 누리게 되는 이 복스러운 소망에 대해서 상고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교훈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러한 성경이 말하는 믿는 자의 소망에 대해서 살펴보고 특별히 이제 요한계시록이라는 이 책에 나타나 있는 배경과 여러 내용들을 좀 전반적으로 살펴보면서 궁극적으로 성도가 누리게 되는 이 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이렇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성경에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소망하면서 믿음을 가진 이러한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창세기의 마지막 장을 보면 요셉이 죽음 앞에서 장차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계획을 바라보며 소망을 품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록된 창세기 50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 요셉이 이제 마지막 50장 마무리 부분에서 형들을 용서하고 난 뒤에 자기의 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이 요셉은 당장에 자신 앞에 있는 이 죽음만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은 끝날 것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끝나지 않는다는 이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처럼 이제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게도 모세가 있었을 때 그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이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또 여호수아서에서 이 요셉의 뼈가 이 세겜이라는 이 가나안 땅에 묻히게 되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장래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신뢰하기를 원하고 계시고, 또 나 자신도 그분의 이런 계획을 고려하며 우리의 마지막을 준비하기를 원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은 뒤에도 이 땅 가운데 남겨진 이런 후손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또 하나님의 이러한 계획 가운데 의탁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의 이러한 성경의 기록들을 또 한번 살펴보면은 주님께서 오늘 살고 있는 성도들이 소망을 갖기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제 내가 떠나게 된다는 말씀을 이 제자들에게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약속하신 그 이후에 사도행전을 비롯하여서 많은 서신서들이 이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소망하고 있는 이런 구절들이 가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제가 찾아보니까 21개의 서신서에는 19개의 기록들이, 그러니까 요한 2서와 요한 3서를 제외하고 모든 서신서에 이 장차 우리가 누릴 이 소망에 대해서 한결같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들을 이렇게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이 내용들을 비춰봤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장차 우리에게 임할 이 소망이 어떠한 소망인지 함께 잠깐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현재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깐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기 말씀에 보면은 현재의 우리가 당하는 이러한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보시면 이 영광이 결코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고 영원하다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광스러운 이 소망을 누가 갖게 되냐면 바로 모든 믿는 자가 이것을 갖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라. 여기 말씀은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기록한 이 말씀입니다. 당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굉장히 육신적인 이러한 상태에 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분열 가운데 있었고 또 음행의 죄가 치리되지 않는 이러한 음행의 사건이 있었으며, 또 세상의 법정에서의 송사로 인해서 교회에 무질서한 이러한 모습이 있었고, 또 우상숭배에 빠져서 이러한 하나님 앞에 죄악들을 범하고 있는 이러한 상태 가운데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만약 이 방금 읽었던 고린도서 15장 51절의 말씀이 만약에 빌립보서에 기록되어 있었다면 아마 우리는 빌립보서 성도들 같은 경우는 사도 바울의 이 사역에 물질적으로 헌신하며 칭찬받는 이러한 교회였기 때문에 이러한 상태가 좋은 이러한 모습일 때 영광스러운 부활을 경험한다고
오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방금 읽은 이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는데 다 잠잘 것이 아니고 마지막 부분에 보면 홀연히 다 변화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태가 좋지 않는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너희가 다 홀연히 변화되는 이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이 영광을 누리게 되냐면 바로 주님을 믿는 이 믿음 가운데 있는 성도라면 누구나 이 영광스러운 이 소망의 영광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말씀을 뒤로 넘기셔서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여기 말씀을 보면 너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 방법이 바로 뭐냐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4장 7절 말씀도 보시면요.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 주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있는 성도라면 누구나 장차 누리게 될 이 유업을 함께 받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좀 오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요한계시록의 이 성격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살펴볼 때 이게 장차되어질 일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예언서라고만 이렇게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에 있던 이 7 지역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형식을 통해서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을 가셔서요. 요한계시록 1장 제가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4절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여기 말씀을 보시면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7 교회에 편지한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잘 이렇게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배경에 대해서 살펴볼 때 바른 이해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쓰여진 그 당시의 시기는 AD 95년에서 96년 그때 사도 요한이 기록했다고 모든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분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 7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 이 내용은 당시에 이 소아시아 성도들은 소아시아라는 이 제가 지도를 올려드렸는데 지도를 보시면 예루살렘은 오른쪽 하단에 놓여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이 소아시아 7 교회는 굉장히 먼 거리에 떨어져 있는 지역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고 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지 못한, 직접 보지 못한 성도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 또 이 시기가 이미 60년이라는 시기가 이미 지났기 때문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봤던 이러한 성도들이 많이 주님 나라에 이미 갔던 이러한 상황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소아시아 지역을 통치하던 이 황제가 있었는데 도미티안이라는 이 황제가 바로 이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도미티안 황제 같은 경우는
로마의 이 11대 황제인데, 로마는 원래 황제를 향해서 신격화하는 이러한 일들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 도미티안 황제 같은 경우는 많은 황제들이, 그 앞에 황제들 같은 경우는 자신이 죽고 나서 그를 죽은 황제를 신격화하는 이러한 일들을 했지만, 도미티안 황제 같은 경우는 자기가 살아있을 때부터 자신은 신이라고 일컬으면서 자기를 신이라고 하지 않는 이러한 무리들을 향하여서 굉장한 핍박과 어려움을 주는 이러한 황제였던 것을 역사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아시아 7교회는 그 당시에 굉장히 주님은 정말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에 빠져 있고 고난에 직면해 있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주님은 과연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굉장한 회의감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환난 가운데 있는 이러한 이들이 정말 주님께서 과연 어떠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실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기록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반모섬에 위배되어 있던 사도 요한에게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극심한 이러한 핍박 가운데 있었던 성도들에게 영광스러운 소망으로 위로를 주기 위해서, 또 격려하기 위해서 조금의 이 권면의 말씀도 있지만 주로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이 기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불신자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제 경고하기 위해서,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불신자들을 향한 이런 목적이 두 가지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요한계시록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살펴보면은 요한계시록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1장 19절의 말씀이 이 전체의 내용을 아우르고 있는데, 여기서 너는 바로 이 사도 요한입니다.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본 것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 1장에 나타나 있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일은 2장과 3장에 있는 현재 7교회를 향하신 성령께서 하시는 이런 말씀의 내용들이 바로 지금 있는 일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장차 되어질 일들은 이제 4장에서부터 마지막 장인 22장까지 내용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부분들을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이런 7년에 이어 환란기가 있는데, 이런 환란들에 대해서 바르게 분별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읽어보시면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삽입되어 있는 이런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1장부터 22장까지 이렇게 살펴져 있지만 그 가운데 역사적인 순서에 따라서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있는가 반면에 중간중간에 이렇게 삽입되어 있는 이런 구절들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7장을 보시면 14만 4천 명에 대한 이야기와 또 이제 이방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허다한 무리가 이 요한계시록에 삽입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0장에는 요한이 이제 받아 먹으라 하면서 작은 책을 천사가 주게 되는데, 이것을 먹고 쓰다는 이러한 내용들이 이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장에는 두 사람의 이 증인이 주님을 증거하다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와 같은 내용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11장의 내용에 삽입되어 있는 것이고, 12장도 여자와 용에 대해서, 그래서 여자는 보통 이제 이스라엘을 의미하고 있고, 이 사단인 이 용이 이제 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러한 내용들이 12장에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13장의 내용은 두 짐승과 또 짐승의 표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이 내용이 이 13장에 있고, 그다음 14장에서는 다시 한번 14만 4천 명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세 명의 천사, 그다음 순교자들의 안식하는 이러한 내용들이 14장에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17장에 18장에는 종교적인 이러한 세력인 큰 음녀가 어떻게 심판을 받게 되는지, 그다음 18장에서는 큰 성 바벨론이 이제 맷돌이 물속에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 바벨론이 다시는 나올 수 없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게 처해지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드라마를 보시면, 저도 이제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이런 드라마를 이렇게 한 번씩 보는데,
드라마의 내용을 보면 주요 메인 스토리가 이렇게 쭉 이렇게 이어지고 사이사이에 또 설명할 것들이 있어서 그러한 장면들을 여러 다른 각도로 이렇게 넣어놓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도 이와 같이 이러한 삽입된 이러한 장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유의해서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삽입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을 제외하면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파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부분은 바로 이제 메인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메인 스토리이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삽입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삽입구를 제외하고 요한계시록을 쭉 읽어보면 굉장히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책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1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현재의 모습, 당시에 주님을 직접 보지도 못했고 전해주었던 그런 사도들도 이미 죽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믿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여기에 대해서 1장에서 사도 요한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늘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 위엄을 가지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1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장과 3장에서 현재 있는, 지금 있는 일에 대해서 교회 가운데, 지역교회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그들을 바르게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이러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게 바로 2장과 3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장과 5장에서는 이제 하늘에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의 성도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에서부터 이제 16장에 걸쳐서 요한계시록의 주요 이게 스토리의 핵심은 7이라는 숫자에 의해서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 인재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7가지 인에 의해서 이 땅에 심판이 내려지는, 다소 인 재판은 가벼운 이런 심판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6장에서 이 7가지 인 재앙이 이렇게 벌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8장과 9장에서는 7 나팔 재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7 나팔 재앙부터는 굉장히 강도가 센 이 땅에 심판이 임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장과 16장에서는 7 대접의 재앙이 나와 있습니다. 15장에서는 이 7 대접 재앙에 대해서 예고편을 하고 있고, 16장에서는 본격적으로 7가지 대접에 의해서 이 땅에 전무후무한 굉장한 심판이, 무서운 심판이 내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7년의 환란기라고 말하고 있는데, 다니엘서에 보면은 이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7년으로 분별하고 이 땅 가운데 이러한 환란이 또 고통이 임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9장에서는 이제 이러한 심판이 있은 이후에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지상에 재림하셔서 불신 세력들을 이렇게 심판하시는 이러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이 땅에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믿는 성도들과 함께 더불어서 주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고, 이때 이제 사탄이 마지막으로 1000년 동안 무적행에 갇혀 있다가 다시 나와서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되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이 최후의 크고 흰 보좌에서 심판을 받는 이러한 내용으로 모든 심판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21장에서부터 22장에 걸쳐서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이 영원한 천국의 이 복이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들을 이렇게 보시면서 7년 환란기를 성도들이 겪지 않는 이러한 근거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기를 원합니다. 7년 환란기를 겪지 않는 성경의 이 근거는 바로 무엇이냐면, 이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과 또 장차 온 세상에 임할 이 축복을 우리가 보면서 감사하게 되지만, 동시에 이 땅에 임할 이 끔찍한 심판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이런 7인과 7 나팔과 7 대접의 재앙이 정말 혹시 우리가 이 환란기를 통과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이런 두려움을 갖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교회가 이 환란기를 거치지 않고 휴거하여서 이 환란을 경험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을 때 비겁하게 이 환란기를 경험하지 않고 도망가느냐라고 비웃는 실제로 이러한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 7년 환란기를 경험하지 않느냐에 대해서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중심으로 해서 두 가지의 성경적인 근거를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 요한계시록의 배경이 성도들은 7년의 환란기를 경험하지 않는 것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요한계시록의 이 배경이 되는 그 내용을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AD 90년대의 이 시기 가운데 있기 때문에, 당시 소아시아 성도들은 이 황제 숭배를 거절하는 이유로 극심한 핍박과 고난을 이렇게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성도들에게 너희가 이런 끔찍한 제약을 받을 거야 라는 이 말씀을 했다고 한다면 사실 이 사도 요한은 모순된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재앙을 받지 않고 영광선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자 한다는 것이 이게 정상적인 상식적으로 옳다는 것입니다. 이미 안 그래도 너무 힘들게 주님을 섬기고 있는 성도들에게 장차 너희가 이런 심판을 받을 수도 있어 라고 한다면 그게 위로나 격려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배경을 생각해 볼 때 먼저 이 7년의 환란을 겪지 않는다라고 분별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약교회 이 교회가 언제 시작되고 완성되는지 이런 과정들을 살펴볼 때 교회가 현재 어떤 위치가 변경되는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보면서 7년의 환란기를 겪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성도님 잘 아시는 말씀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이제 교회라는 단어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되고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걸쳐서 이 7교회를 향해서 성령께서 하시는 이런 말씀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장 16절에 가서 이제 편지의 이 수신자인 교회들을 위한 이 편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언급하기 전까지는 이 교회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환란기 가운데 과연 교회는 어디로 가게 된 것인가? 이 부분을 좀 한번 직접 찾아보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왜 환란기를 교회가 통과하지 않느냐? 이 부분을 이렇게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4장 4절입니다.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이 4장을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을 향해서 천사가 이리로 올라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하늘로 올라오게 되는데 이게 올라와서 보니까 네 생물들도 보게 되고 또 큰 보좌도 보게 되고 이러한 찬양하는 모습들을 발견을 합니다. 근데 이때 4절에 보시면 큰 보좌 주변에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이렇게 앉아 계신 이 보좌 주변에 24 보좌들이 있었는데 그 보좌에 24 장로들이 있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24 장로들이 어떻게 이렇게 기록이 되었냐면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었다고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다고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보좌들 24 보좌들에 앉아 있다고 이 세 가지 특징을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보좌들 위에 앉아 있고 그 다음에 흰 옷을 입었고 그 다음에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다. 그래서 이 금관을 나중에는 이제 벗어서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렇게 드리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특징들이 바로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약속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요. 자, 한번 그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방금 세 가지를 기억하시고요. 11절은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하는 약속인데요.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너희에게 장차 이 면류관을 줄 거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말하는 이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이 면류관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보내는 이 편지에 상급으로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여기 말씀에 보시면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기를 해주겠다고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이 보좌에 앉는 이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3장 앞에 사대교회의 모습을 보시면요, 3장 5절입니다. 3장 5절 보시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대교회에게도 이제 약속하기를 장차 흰 옷을 입을 것이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해서 볼 때 여기 24 장로들이라는 것은 교회의 성도들인데, 교회의 성도들이 이제 하늘로 위치가 옮겨져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러한 모습 가운데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환란이 있기 전에 교회의 성도들은 모두가 하늘로 올라가셔서 면류관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는 이러한 모습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란기를 경험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 교회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4장에서 18장의 내용을 환란기의 이 내용들을 담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서 이 땅에 남겨져 있는 사람들에게 관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읽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아무리 부유하고 형통한 사람으로 사는 사람이더라도 우리는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잠언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행악자는 장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장래가 촉망되는 것처럼 우리 눈에는 당장에는 그렇게 보이지만, 아무리 부유한 사람일지라도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사실은 매우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성도가 비록 이 땅 가운데서 가난하게 살지라도 주님을 믿는 믿음을 선택했다면 그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의 등불은 꺼질 수밖에 없다고, 우리가 그런 주님을 믿지 않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 분을 품을 필요가 없고 그들이 형통할 때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계시록의 이제 내용들을 제가 전반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제 성도가 이제 영원토록 누리게 될 이 축복에 대해서 이제 21장과 22장의 내용을 잠깐 이렇게 상고함으로써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계시록 21장 22절에 보시면요. 먼저 21장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 보시면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제 21장에부터는 천년왕국도 끝나고 이제 영원한 세계가 펼쳐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 하늘,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이 하늘을 처음 하늘이라고 말하고 있고,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땅을 처음 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아닌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순식간에 이러한 정말 어떻게 보면 동화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저는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들을 이렇게 상고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쉽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그 하나님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실 수 없는 것이 없는 모든 것을
자신의 손에 의해서 못하시는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내용을 보면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바꿔놓으시는데, 그 바꿔놓는 그 일이 뭐냐면 당신의 백성들을 위한 이 세상으로 온 세상을 변화시키겠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서 정말 제 마음이 참 뜨겁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이 축복에 대해서 이제 21장부터 기록을 하고 있는데, 21장 1절에서 8절의 내용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됨에 따라서, 반면에 불목 가운데서 고통받는 이 사람들의 저주에 대해서 이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까지 내용을 담고 있고, 이제 9절에서 21절은 이 새 예루살렘 성의 외관의 모습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2절부터 27절까지는 이제 이 새 예루살렘 성의 내부의 모습이 이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학교에서 보면은 여자 선생님들이 금반지 이렇게 하면서 얼마 줬다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자랑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새 예루살렘 성에 깔린 것이 금이라는 것입니다. 널링이 발바닥에 밟히는 게 바로 금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는 이제 예루살렘 성의 내부 중에서도 가장 중심부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내용이 기록되어 있으면서 생명수 강이 그 보좌로부터 흘러 넘쳐서 12열매를 맺는 이와 같은 나무가 펼쳐져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이제 22장, 좀 전에 처음에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렸던 이 22장 3절에서 5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과 성도의 이 온전한 관계에 대해서 이제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릴 축복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부분을 성도님들과 함께 좀 더 집중해서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고대하고 있는 이 영원한 이 상황 가운데 완벽한 이러한 환경만을 이 계시록에서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주시는 이 복락의 마지막은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정말 무엇이 참된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인지 생각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론 우리가 정말 그리고 이렇게 상상하는 근사한 이런 호텔 같은 곳이 있으면 우리는 행복할 것 같고, 또 근사한 이런 궁전 같은 곳에 살면은 우리는 복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맺어지는 이 온전한 관계가 되었을 때 그것이 바로 그 어떤 것보다 우리에게 이 기쁨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시면 다시 저주가 없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저주가 없다. 다시는 저주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저주가 없다고 말하면서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곳에 실제로 거기에 계시고, 우리는 그분을 섬기게 되고, 우리는 그분의 얼굴을 뵙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소유라는 것을 알리는 이 이마에 이름이 기록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무엇이 저주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계시지 않는 것이 그것이 바로 저주이고,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 저주이고, 하나님을 뵐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인간에게 참된 이 저주이고,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이 정말 저주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보시면 다시 밤이 없겠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 하나님이 비추어 주시기 때문이라고 입니다. 무엇이 정말 밤일까? 하늘에 태양이 뜨지 않는 것이 밤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는 것이 없는 그것이 바로 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새하늘과 새 땅이니 천국에 들어가게 됐을 때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도 참 이 땅에서 아무리 발버둥을 쳐봐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지만 세상에 당장 좋은 것들을 보면 그것이 더 커 보이는 이러한 연약함이 있습니다.
또 주님을 섬기는 일이 때로는 버겁게 느껴지고 또 섬기는 것이 오히려 더 손해보는 이러한 모습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또 주님을 믿지만 주님이 희미하게 느껴질 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도 부끄럽게 느껴지는 이런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모든 이러한 연약한 부분들이 사라지게 되고 그분으로부터 말미암는 빛된 가운데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라. 우리가 세세토록, 영어는 forever라 그러죠. forever and forever. 영원히 그리고 영원히 영원의 그 시간 동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온전한 이 관계 가운데 영원히 누리게 될 참된 축복이라고 이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주일학교 찬양의 가사 내용입니다. 이제 저 천국에는 황금진가 보석집이 있어 이렇게 이제 시작하는 주일학교 찬양인데 저는 이 찬양을 부르면서 마음이 많이 울컥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 천국에는 황금집과 보석집도 있고 생명나무가 우거지고 생명강도 흐르네. 저 천국에는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죽음도 없다. 모든 것이 완벽해.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야. 내가 저 천국을 손꼽아 기다리는 이유는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 때문이야. 내가 저 천국을 손꼽아 기다리는 그 이유는 나를 위해 다시 오실 바로 그 예수님 때문이야라고 하는 이 찬양의 이 가사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천국의 그 아름다운 호화로운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만족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참된 우리의 복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온전한 관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기쁨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도 정말 사모하게 되고 그날에는 이와 같은 복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될 것을 생각해 됩니다. 말씀을 이렇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서 당하는 일들만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별로 의미 없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수많은 이 성경의 구절들과 선진들의 삶을 통해서 성도가 소망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잠시 지나고 사라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그것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약속에 따라 당신의 성도들을 위한 계획을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이 그때를 소망하면서 또 천국의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한 그런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끝나고 이렇게 벚꽃 구경 가신다는 성도님도 계시던데, 그래서 한 주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